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지난 이틀 동안 여러 가지 말씀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와서 어제 새벽 기도 끝난 후에 어느 장로님께서 집사님이신가요? 저에게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상하면서 오셨을 텐데 실제로 우리 교회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교우들의 표정과 태도에서 보이는 느껴지는 분위기가 매우 밝고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그리고 직장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느껴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저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들락날락하는 횟수가 아니고, 또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 믿음이 아니고, 또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해박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가 내 믿음이 아니다.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사귐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 믿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제일 중요하다. 기도가 살아있지 못하면 이 계속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 있다 보면 우리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세계관 혹은 나의 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아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세상을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내 논리로 나의 경험으로 만들어 놓은 틀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기도가 깊어져 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신비로운 세상을 알게 되고 그 세상 안에서 신비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그러한 기도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5개의 우리 영적인 영양소가 우리 기도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결론적인 말씀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3가지의 대표적인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인 영적 사귐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 기도를 가지고, 이 3가지의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는 지금 이번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그렇다면 사귐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사귀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에게, 나의 인격이 그 사람에게 전이 되기 때문에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지는 만큼 두 사람 모두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같은 기도라면 우리의 인격적인 사귐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우리의 기도가 죽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기도를 어떤 마법의 스펠처럼, 주문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증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믿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인데 우리는 그 인격적인 관계, 사귐은 제쳐놓고
마치 알라딘이 요술 램프를 비벼가면서 거기서 지니가 나와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기도가 된다면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늘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성장이라면, 관계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인격적인 성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나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 안에 기도문이 굉장히 많죠. 시편은 모두 다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0편의 기도문이 성경 그 시편 안에 있습니다.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우리 기도 생활 중에 가장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시편을 읽어가면서 시편을 하루에 두세 편씩 읽어가면서 그 시편을 나의 기도로 만드는 그런 기도 방법도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그 기도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스스로 기도가 안 되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시편을 읽어가면서 정해놓고 하루에 두세 장씩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그것을 나의 기도로 드리는 그런 기도, 아주 유익한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고요. 본 회포라고 하는 신학자는 시편을 기도의 교과서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도, 우리의 기도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기도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을 시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시편이 그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우리의 영적 생활에 우리의 영적 성장의 단계를 보여주는 기도를 세 가지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초등 기도, 초등 단계, 가장 낮은 단계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대지상 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역대지상 4장입니다. 역대지상 4장 제 성경에는 611쪽에 있습니다. 역대지상 4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2000년에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The Prayer of Jabez라고 하는 기도 그 기도문을 그 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책은 미국 안에서 아주 메가셀러가 됐죠.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고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 책은 한동안 탑셀러 목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었다고 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기독교 서점에 가면 야베스의 기도 팻말이 아주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야베스의 기도문을 걸어놓는 아마 여러분 집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은 직장에 이제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면 그 야베스의 기도문 액자를 갖다가 걸어주고 이제 그렇게 했죠. 저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책을 읽어서 우리 목사의 책임 중에 하나는 우리 신도들이 주로 읽는 신도들이 많이 읽는 책들을 보면서 가이드를 해드려야 되는 건데 저도 그런 책임감을 갖고 그 책을 읽었습니다. 한 1시간 정도만 집중해서 읽으면 읽어치울 수 있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팜플렛 같은 책인데요. 그 책을 읽고는 이건 좀 곤란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그 소위 번영의 복음이라고 아시지요. 프로스페리티 가스플이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을 이 세상에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을 번영의 복음이라, prosperity gospel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번영의 복음의 도구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제시되어 있는 자신의 간증이라든가 혹은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건 철저히 번영의 복음입니다. 예를 들면 매일같이 이 기도를 반복해서 매일 이 기도를 마음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축복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축복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는 거 절대 잘못된 거 아니다. 예를 들면 주식을 사놓고 내가 투자한 그 주식이 그 주식 가격이 오르기를 담대히 구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곤란하다,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치워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20여 년 만에 지난 주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역대 성경을 통독하는 과정에서 역대지를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보고는 오랜만에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역대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입니다. 아주 이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이런 족보를 만나면 고민되지요. 이걸 계속 읽어야 되는가, 아니면 건너뛰어야 되는가.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소리내서 읽다 보면 방언이 터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건너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난무를, 우리 한국의 족보라면 안동김씨 족보다 혹은 이런 족보라면 그 보면 가끔 가다가 역사의 그 인물로서 우리가 아는 인물도 있고 한데, 여기는 뭐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이름들을 쭉 읽다 보면 이제 이게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것이 반복되는 중에 4장 9절에 가면 야베스는 하면서 족보가 아닌 이야기가 2절이 거기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족보로 보면 이 이상한 것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치 자갈밭에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이게 뭘까? 왜 역대기 저자들은, 이 역대지는 이 유대인들이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폐허가 된 이 조국의 역사를 어떻게 다시 일으킬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 그런 과제를 갖고 역사를 다시 쓰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참 지혜로운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에 그들이 하는 일 중에 한 일 중에 하나가 역사를 다시 읽어가면서 역사를 다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역사를 다시 쓰게 되지요. 그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우리가 이런 재난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왜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쓰여졌다면, 이 역대지 상하는 조국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관심을 갖고 이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역사를 다시 쓴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역대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쓰는 과정 속에 야베스의 이야기를 여기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철저히 이기적이지요. 철저히 물질주의적입니다.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아마 우리말로 번역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한 이유가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에 복을 얹어서 더해 주시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많은 분들의 그 숨겨진 욕망을 자극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나에게, 내 영토를, 나를 도우셔서 나에게, 나라는 말이 원문을 보면 4번 나옵니다.
철저히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사는 나의 물질적인 형편, 나의 육체적인 형편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지요. 그런데 그 기도문을 적어놓고는 그 마지막에 10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매우 이기적이고 철저히 현실적인 기도인데 그것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도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야베스가 드렸는가, 그것을 좀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9절에 보면, 우리 9절 그 앞에 있는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우리 새 번역의 번역이 조금 다른 번역과 다른데요,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 중에 존경받는 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그의 다른 형제들과 달리 야베스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의 형제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 뭐 조금 비약하는 겁니다만은 이걸 더 생각을 해보면 야베스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그의 다른 형제들은 그런 존경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의 어머니는 야베스의 이름을 그가 고통 중에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라고 이름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난산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지은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더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런 뜻이 아니라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그의 삶의 형편이 매우 고통스러웠다, 그런 뜻으로 풀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서양 사람들은 이름을 이미 있는 이름에서 고르지요. 뭐 크리스토퍼, 뭐 제프리, 뭐 이렇게 해서 그 이름 뜻을 생각해서 그것을 고릅니다. 이름을 골라내더라도 그래도 이 이름의 뜻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좋은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지요. 반면에 우리 동양문화권에서는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데 이름을 만들지요. 한자를 섞어서 이름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좋은 뜻을 그 이름에 담으려고 하지요. 우리 동양문화권에서는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과 관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장명소에 가서 그 좋은 이름을 받아오기도 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만은 여전히 어쨌든 내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에 내 기도를 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저도 제 두 아이 이름 지을 때 물론 부모님과도 상의했지만 제 그 아이들에 대한 저의 기도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 이름이 길 영자의 봉우리 봉자입니다. 저는 제 이름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봉자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되게 촌스럽고 우둔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봉자 이름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참 촌스럽다 생각을 하면서 초등학교 때 언젠가 아버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제 이름 지을 때 무슨 뜻으로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뜻은 무슨 뜻, 그냥 지었지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뜻을 생각 안 하고 지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좋은 이름을 자녀에게 지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왜 고통이라고 이름 지었을까?
아마 지금 그 야베스의 이야기 중에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안 나오는 거 보면 이 야베스가 임신된 동안에,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싱글 마더들은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지만, 옛날에는 싱글 마더가 된다는 것은 특히 옛날 이 이스라엘에서 그 싱글 마더로 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클루가 있는데요. 야베스의 아버지 이름도 안 나와 있고, 야베스를 태어날 때 고통 중에 있었고,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토를 넓혀 주시라 하는 말은 내 땅이 있는데 이 땅을 훨씬 더 키워 주십시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야베스가 이 철이 들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즈음에 야베스의 집의 경제적인 형편이 이게 말이 아니었다는 뜻이지요.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토지가 이 홀어머니가 아들들을 키우면서,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다 보니까 그 토지를 팔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야베스가 철이 들을 때쯤이면 온 가족이 먹고 살기 어려울 만큼 그런 찢어지는 가난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 토지를 넓혀 주십시오 한 기도는 내가 땅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그 토지조차도 잃어버린 우리의 이 가난을 좀 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는 심신으로 모두 지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어야 아이에게 좋은 이름 뜻을 주고 너는 이렇게 살라고 하지. 인생을 거기 포기할 정도로 생에 대해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낳았을 때 네가 태어나면서 이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구나 해서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기 삶에 이미 지쳐 있었던 거죠. 아들의 삶에 대한 그런 희망과 기대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야베스는 페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살면서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야베스의 기도 중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야베스가 지금 이 기도를 언제부터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청소년기부터 기도를 드렸을지 모르지요. 이 기도의 뜻이 뭡니까? 내 이름 뜻 그대로 내 삶에 이런 불행이 닥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름 뜻 그대로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 불행한 운명이 내 인생을 덮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야베스는 이 기도를 드릴 쯤에서 야베스의 상황이 이렇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의 삶의 생존의 문제만 가지고도 숨이 벅찰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가 매우 물질주의적이고 현세적이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기도이지만 이 기도를 유치하다고 탓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내 인생을, 내 신세를 한탄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내뿜으면서 내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가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아마 야베스의 다른 형제들은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그 문제를 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신의 눈을 돌린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숨 쉴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내 이름대로, 내 이름 뜻 그대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이 고통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겪었던 그 고통을 내가 겪고 그 고통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이지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4장 10장의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기도를 드리다니 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한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가난한 가운데서 내 삶을 부여잡기 위해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내 기도에 나밖에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지금 그렇게 나 외에는 생각할 수 없어서 나를 짓누르는 내 삶의 문제에 짓눌려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로부터 나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가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신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마음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신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나의 문제에 짓눌려서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가 여러분 중에 과거에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그럴 때가 몇 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기억하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야베스의 초등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요소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초등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잘 되고 번영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더라도 절실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실해질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 때는 언제입니까? 어려움 당할 때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절실해집니다. 주기적으로 가끔씩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엉엉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종적을 감춥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지요.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사라져도 계속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절실해지게 돼서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축복이 있어요. 고난에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웨이스트하지 말아야 됩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미국의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이 얼마 전에 전립선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술을 받고 나서 한 설교 중에 하나가 Don't waste your suffering. Don't waste your suffering.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웨이스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웨이스트 한다는 게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축복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지 못하면 웨이스트 하는 거라는 거죠. 야베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의 물질적인 상황만 바뀐 것이 아니라 첫째는 그의 인격이 변화했습니다.
9절 다시 보십시다.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형제들 가운데 야베스만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겁니다. 야베스의 이름이 여기 적혀 있는 것은 그가 이러한 초등 기도를 통해서 물질적으로 부자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변화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확성기를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정이 좋을 때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우리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절실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이 변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 삶의 목적이 나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지상 2장 55절 보십시오.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관한 언급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 괄호로 묶여 있는데요. 이 세 번역에서 괄호는 어떤 것을 가리키느냐 하면 저자나 혹은 편집자가 첨가해 넣은 부분을 괄호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5절은 적보가 쭉 내려오는 중에 삽입된 그런 첨가 부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베스에 사는 서기관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서기관족이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왜 이 역대기 저자들은 4장에 야베스에 대한 소개하기 전에 2장에서 야베스라는 지명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는 많은 추론이 필요한데요. 역사적인 배경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자기 자식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고통이라고 짓는 것도 상상할 수 없지만 자기가 사는 땅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이름이 페인 카운티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 이 카운티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오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건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거기에 서기관들이 살았다는 거죠.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문적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그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러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서기관들은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거기에 대해서 피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그런 짬 시간에 자신의 부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 2장 55절과 4장 10절을 연결해서 보면 9절 10절을 연결해서 보면 그리고 이 두 절이 각각 이렇게 족보 중에 삽입된 것을 생각하면 우리 이런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나중에 많은 그런 재산을 얻고 나서 내가 받은 축복을 어떻게 하나님께 갚을 수 있을까? 이것을 찾는 중에 서기관들의 곤궁한 생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전념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우리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데 먹고 사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의 토지를 자신이 사는 땅에
서기관들을 보고 와서 살라고, 여기서 살면서 이 토지를 경작해서 먹고 살면서 율법, 안정된 삶을 가지고 율법을 연구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서기관들이 와서 살다 보니까 거기가 서기관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마 야베스가 죽고 나서의 일이겠죠. 한참 후에 이 지역의 이름을 In honor of 야베스를 안어하기 위해서 그 땅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그 페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하게 만드는 그런 지명일지 몰라도 여기를 왜 야베스라고 지었어? 라고 얘기할 때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러이러해가지고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우리 서기관들이 이곳에서 안정된 삶을 살면서 율법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역대지 상과 하는 이 서기관들이 정리한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역대지를 정리한 서기관들도 야베스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역대지를 정리하면서 자신들이 이런 귀중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제공해 준 이 야베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야베스에 대한 암시를 던진 거지요. 이제 1500년 이후에 읽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추론해야 되는 얘기지만 당시에 이 이야기를 처음 역대지를 읽은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읽으면서 소문으로 들었던 그 야베스 얘기구나 하고 이 클루만 가져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는 야베스는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을 좀 펼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부자가 되고 나서는 부를 얻고 나서는 더 이상 그런 기도 드리지 않은 거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갚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의 여정 중에 나의 문제에만 짓눌려서 내 기도 안에 나밖에 없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정 중에 어떤 문제를 만나서 짓눌릴 때 담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여러분의 청원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번에 제가 사귐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제 책을 읽고 처음 이제 이 책을 출판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지는 말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개정판에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했는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supplication, 청원만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그분을 경배하고 고백하고 또 감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 청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하갈이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야베스의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를 졸업해야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 제가 저의 상태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매일 드리고 있다면 저는 아직 하나님 만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기도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 더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교회가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참되게 만났다면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등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로부터 졸업해서 우리의 상황이 변화할 때 드리게 될 두 번째 좀 수준 높은 기도가 있는데 그게 아굴의 기도입니다. 잠언 30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Proverb 30장에 보면 이 잠언의 마지막에 아굴의 잠언이라 하는 그런 제목의 장이 있습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도의 그 아주 단편적인 인포메이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아굴의 잠언에 보면 아주 훌륭한 기도문이 나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951쪽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자, 이것이 아굴의 기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기도지요. 이 기도가 초등기도, 야베스의 기도와 뭐가 다릅니까? 물론 여전히 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의 초점이 나의 물질적인 형편, 나의 육체적인 형편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해 주십시오. 내 물질적인 형편이 나를 오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너무 가난해서 그것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십시오. 혹은 내가 너무나 부유해서 그 부유한 물질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다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물질적인 형편보다 나에게 더 큰 관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초점이 내가 어떻게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거기에 초점이 올마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물질적인 형편에 대해서는 이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형편이 조금 어렵다 해도 그것 때문에 짓눌리지 않고, 물질적인 형편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물질을 얻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고 내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사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 영원한 세계에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의 그 절대성과 영원성에 눈을 뜨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실력이고 그것이 기도의 실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제 성경은 343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나는 가난해도 상관없고 부유해도 상관없고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내적인 만족감을 얻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중에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점까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수준에 머물러 살고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나에게 은총을 주십시오. 그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 같으면 으스대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서 자존심 상해하고 자식들 비교하고 입만 열면 자식 자랑이고요. 여러분은 목장이라고 하지요. 제가 속한 속회는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이 속회를 통해서 속회가 깨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도 문제이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는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입만 열면 어떤 물질적인 상황 가지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아직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아직 자족의 능력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집에 와서 잠을 못 잔다. 그러면 그분도 역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입만 열면 자식 자랑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거지요. 저분이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그래서 자랑할 게 저거밖에 없구나. 그러면 속상하지 않지요. 그분을 위해서 측은한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요. 누구 자랑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못하겠다고. 자기는 그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속상한 것 자체가 그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의 능력은 물질적인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 가지고 육체적인 것 가지고 육신적인 것 가지고 자랑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한다면 아직도 자족의 비결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굴의 기도까지는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굴의 기도까지 가서 바울이 말한 대로 이런 정도에 가서 내 삶의 목적이 더 많은 물질을 얻어서 더 많이 자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 기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지요. 그러니까 야베스처럼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증할 게 참 많아요. 우리 교우들이 그런 뜻을 갖고 턱턱 물질을 내놓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단서가 없어요. No string attached. 목사님 알아서 사용하십시오. 물론 제가 그것을 알아서 책임 있게 사용하니까 믿고 계속 주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 능력, 그것으로 인해서 젊은 목회자들 돕는 멘토링 사역도 하고요. 또 때때로 필요한 대로 어려운 교인들 돕습니다. 아굴의 기도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최종 목표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고등기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이것을 그냥 반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주기도가 야베스의 기도, 아굴의 기도와 다른 점이 뭡니까? 이제는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간 겁니다.
아굴의 기도도 여전히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내가 물들지 않게 하시고 나를 죄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이 주기도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초점을 거기에 두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걸 뒤집으면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주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어 드리는 겁니다. 중등학교과 중등기도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내가 옳게 살게 해주십시오 였는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십시오, 여기까지 나가는 거지요.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다시 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토요일 아침에 바울의 신비 체험에 대한 말씀은 드렸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세상을 보는 것이고 그 세상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은 7절 이하인데요, 바울 사도가 내 몸에 가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바울이 겪고 있던 그의 지병이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지병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바울의 안질이라고도 하고요, 제 아는 목사님 중에 그 간질 질환을 가진 목사님이 계세요. 시저를 가진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러세요. 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볼 때 제가 바울의 편지를 읽어가면서 간질을 겪는 사람만이 가지는 어떤 감수성이 있는데 그런 게 느껴집니다. 저는 바울의 가시가 간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지 몰라요. 어쨌든 육체적으로 그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 육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그게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도 보시고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이적이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손을 대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불치병들이 턱턱 낫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바울 자신은 그 질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간질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바울이 그렇게 사역하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시저가 생겨서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중에 갑자기 발작이 일어난다면 그걸 보는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뭘까 저게? 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치유는 뭐고, 왜 저 사람은 저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을 가져가 달라고 내가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내가 너에게 이미 준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것은 나를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고 그것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이 잘 되는 것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10절,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네. 바울 사도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건강해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수준에 이르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도 아직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때때로 이 수준에 이르러서 기도도 하고, 이 수준에 이르러서 결단도 하고 실천도 행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지요. 이 수준에서 내가 머물러 살았다고 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수준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나흘 동안에 저의 말에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한다면, 우리 믿음의 최종적인 질문은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나는 결국 어디에 있게 될까?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질문은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때때로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무럭무럭 자라가서 아굴의 기도, 그리고 주의 기도의 수준에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에 항상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참된 열매를 맺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변화하며 성장하며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